여호수아서 2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는 그들에 있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공로와 사고와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선 사람들, 하나님의 중심에 선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들. 오늘 2021년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세상에서 고백할 수 없는 고백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창조주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도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마스크 껴셨으니까 인사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들은 언젠가 웃기 위해서예요. 언젠가 웃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토록 가난하고 그토록 찬물에 그토록 또 더운 날씨에도 정말로 더위를 친구 삼아서 추위를 친구 삼아서 오늘 우리가 좀 춥다고 오돌오돌 떨고는 계시는데 옛날에 이런 환경이 예배당 환경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지금 또 생각해보면 예배당 한가운데 시커먼 그 나무 화목 또 톱밥 또 나무를 떼는 그런 난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누구는 옷이 탔다. 머리가 탔다. 이런 지금이야 생각해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예배 환경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사랑 여러분, 예배 환경보다 더 좋아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갈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부터 착 붙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토록 신앙생활할 때 그토록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면서 신앙생활한 이유는 당신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젠가 활짝 웃을 수 있는 날 바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주의 율례가 뭐냐면 사랑 여러분, 말씀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게 주의 율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해석이 있어요? 예, 탁월한 해석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은 고생으로 끝나면 참 안타깝지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복을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가장 잘 지어진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사랑 여러분, 돈 많이 들어간 건물, 시간 오래 걸린 건물 다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이 최고의 건물입니다. 건축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최고의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중심을 잡고 90도로 세우고 90도로 꺾고 그러면서 건물이 지어지는데 제일 잘 지어진 건물은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잘 만들어져가는 인생이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조절해볼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더 쉽게 해볼까? 그게 아니라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이끌심대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5번이나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 이제 모세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옮겨오는 그 신명기 책에 5번이나 말씀을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똑같은 말들을 강조해서 여호수아의 그 앞장에 2장인가 말씀을 하고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3장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이 가장 잘 지어진 건물이라면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잘 지어진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반평생 줄타기를 하고 살아온 서커스단 한 사람을 이제 반평생을 서커스에서 외줄타기로 살아왔으니까 그분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떨어지고 외줄을 혼자 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앞만 보고 가야 한다. 앞만 보고 가야 한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계속 연습해야 한다. 이 말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과 비슷하네. 앞만 보아라. 중심을 잡아라. 떨어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결단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계속 해라. 오늘 우리 또 재직 임명을 하면서 집사의 임명을 받는 분도 계시는데 축하드립니다. 그 줄타기를 할 때 처음 줄타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땅에다 줄을 쭉 그어놓고 한 발 그 줄만 타는 연습을 계속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보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줄을 하나 그어놓고 공중에 또 올라가기 전에 믿음의 줄을 한 줄을 딱 그어놓고 그 줄을 계속해서 밟고 옆으로 떨어지지 않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올라갔을 때는 앞만 보고 가고 중심을 잡아야 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신념을 갖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우친다라는 걸 요즘에는 극좌, 극우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하면서도 참 어울리지 않는 게 뭐냐면 너무 공부의 방향이 극좌로도 극우로도 치우치면 그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좌로 극우로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신앙은 더 그렇답니다. 저는 마찬가지 저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게 맡겨진 교회 목양에 귀한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이까지 모든 성도들 바라보면서 제 목회 신학의 중심은 예수님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그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밀고 가는, 극좌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극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니 근본주의니면 여러분은 잘 안 들어보시겠지만 저는 귀에 딱지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이리 와라 이리 가라 이런 말들을
여러분 사상이든지 신학이든지 이데올로기든지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따라서 여러분 극좌로 극으로 국가를 예를 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이 극좌와 극으로 바뀌면 나라가 힘들어지고 백성이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당면한 현재가 뭐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분 수구 세력과 보수 세력, 진보 세력, 구세대와 신세대 또 노와 사가 충돌하면서 자 국가의 경제와 민생의 상처를 입고 국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누구 편 이렇게 서가지고 서로 싸우는지 자기 일도 아닌데 내 일도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어제까지만 해도 잘 살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누구 지지한다고 그것 때문에 아파트 문 닫듯이 쾅 닫고 마음의 문까지도 쾅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십니까? 왜 그분들에게 휘둘리세요? 휘둘리지 마십시오. 원하는 대로 뽑기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는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자기 편들어달라는 그들의 읍소에 휘둘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국가 지도자가 극좌에서 나오든지 극우에서 나오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도자로 뽑히면 이 양쪽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국가 지도자에게. 왜요? 자기가 극좌에서 뽑혔다고 내가 보기에는 극우인데 오른손입니다. 극우라고 극우에서 뽑혔다고 할지라도 여기 편만 들면 이쪽의 사람들은요 또 극좌에서 뽑혔다고 하면은 극우의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마음을 상처를 입고 여러분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 상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만약에 어디든지 지도자로 뽑혔다면 중요한 것은 조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율할 줄 알아야 되죠.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결단도 내려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 균형을 잘 맞추도록 내가 이렇게 뽑혔다 할지라도 이쪽 균형도 맞춰주고 이쪽에 뽑혔더라도 이쪽의 균형도 맞춰주면서 잘 맞춰주는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나는 이렇게 뭐예요? 신비주의와 말씀주의가 싸워요. 신비주의 뭐예요? 덮어놓고 믿겠다.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성령의 음성, 계시, 신비한 거, 꿈꾼 거 이런 것만 말씀은 덮어놓고 그건 덮어놓고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지나치게 말씀만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5 곱하기 5는 민주야 몇이냐? 갑자기 내가 너무 높은 숫자를 골랐어요.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하면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것만 찾으면 가슴이 냉랭해집니다. 균형. 예수와 그 말씀. 사람이 극좌로 극으로 몰려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 오직 주의 은혜, 예수와 그 말씀. 한평생 좌로나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일하고 백성을 다스렸던 여호수아가 조금 오늘 23장이거든요. 나이 많아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당부들을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책에서 예수와 그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책에서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시는 그 은혜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뼈대를 골라보면 첫째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첫째로 주는 교훈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7절 말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히터를 끄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부득불 코를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가지 마라, 부르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네 가지 동사를, 극단적인 동사를 그렇게 쓰십니다. 우상을 배격하고 우상과 타협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기에는 아버지가 멘토였고 아버지를 따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별명까지 만들어주면서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왕 중에 또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이 취한 후궁들, 나라의 모든 정책을 펼치면서 주변 나라들과 그래도 전쟁은 적어도 방지하자라는 그런 주제하에서 많은 나라들의 후궁을 받았는데 그 후궁들이 몸만 딴다고 하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부적을 갖고 오고 어떤 일은 딸랑딸랑 하는 걸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향필을 갖고 오고 다 갖고 와서 솔로몬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전하는 법을 배우고 이상한 또 제사를 드리는 걸 배우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되고 솔로몬의 아들의 신하였던 사람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 10개의 그 부족들을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더 큰 나라로 분리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애굽 여인 외에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왕 주변에 가까이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대하고 솔로몬을 조정합니다. 솔로몬에게 세대합니다. 결국 솔로몬도 하나님의 명령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부에게 그 나라를 뺏어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합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녀가 섬기는 바알 숭배 탓으로 이 아합 왕조가 멸망당하는 그런 큰일을 겪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한마디로 헛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가면은 뭐 금으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뭐 있던데요. 여러분, 모든 것은 거기다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심어놓고 자기가 그 두려움에 빠진 것이 우상이에요.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거기다가 뭐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움 그 하나예요. 내가 가진 두려움과 그것이 내게 풍기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합쳐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건 우리 우상이 뭐예요? 돈 없으면 두렵잖아요. 인기를 끌던 아이돌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인기가 점점 사라지면 사람들이 인기가 사라지니까 거기서 두렵잖아요. 모든 게 다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권력을 잃으면 두렵고 명예를 잃으면 두렵고 직장을 잃으면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을까봐 또 두렵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단단히 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좀 꺼주세요. 제발 좀 참으십시오. 여러 군데서 기침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근하라, 가까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내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 주제가 뭐냐면 그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하라예요. 그의 얼굴과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모세가 살았을 때 또 여호수아가 일투명생이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친구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지도자 때문에 그랬고요. 그들 스스로가 그 지도자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법이라고 해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 여러분 가까이 함께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사이가 좋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가 좋아서 더 가까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이가 좋은 그런 사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격도 거리도 여러분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 안 되겠는데 이 적당히 조율하지 마세요. 조율은 피아노만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조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는 딱 쳤는데 여러분 차가 알아들으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가 처음 사역했던 첫 사역했던 안디옥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해요.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굳은 심령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럴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고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어느 정도 쯤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쫙. 성경에 보면 주님과 쫙 붙으면 붙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 부러워하시잖아요. 야 나도 10년 13년 좀 고생하고 인생이 그렇게 풀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설계도를 취하세요. 그 설계도로 가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애굽에 가가지고 흠채 피시치 한 번도 한 적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형들을 원망한 적도 없어요. 또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도 오해받았다고 해서 보디발을 또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을 사랑했을 뿐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했습니다마는 누구를 미워했다. 나를 팔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저를 얼마나 친근하게 지내니 저거 나를 죽이려고 해. 여러분 화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쫓아가니까 인생들의 그 연약함을 미워하고 싫어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저도 좀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주님께서 가까이 가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드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야. 땅에 심은 나무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사는데
그 나무가 그 나무 가지가 꺾여 나오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주일 못 가서 바싹 마릅니다. 바싹 말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곁을 떠나면 떠날수록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꽃을, 정원에 있는 꽃을 꺾어다가 꽃꽂이에 꽂아놨으니까 더 멋있어 보이지요. 그런데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잘 멋있게 예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옆에 분에게 좀 말할까요? 얼마 못 간대요. 시작.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올해 내가 내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하나님, 나 60점인가요? 70점인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 점수를 매겨보면 나 몇 점일까요? 한번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돈도 명예도 여러분 쫓아가는 인기도 권력도 직장도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적인 가치예요. 너희 회사가 좋냐 저 회사가 좋냐는 상대적인 가치예요. 필요 가치입니다.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는데 좀 힘들긴 하겠지만 꼭 있어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가치예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갑자기 음이 생각이 안 나오고 찬양을 못 하겠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죽냐? 갈보리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길을 갔는데 그때 때마침 발에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발바닥을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길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아가시면서 이미 뼈와 또 온몸의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온몸을 구타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올라가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주셨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맞선 자가 없었고 10절은 또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1000명을 쫓아다닌다는 1000명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다닌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까.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권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는 권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받는 권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로 받는 권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로 받는 권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살아.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라.
예수와 그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예수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설계도니까 그 설계도로 따라갈 때 우리 가장 적절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고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제2의 요셉으로 제2의 다니엘로 제2의 모르드게로 제2의 다윗으로 우리를 삼아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의 설계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은 저와